초자연적 환상이나 꿈을 경험한 뒤 이슬람교를 떠나 기독교에 들어선 무슬림은 나빌 위에도 수없이 많다. 우리가 이런 책들을 안 읽으면은 무슬림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무슬림의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요, 복음의 서방화라는 거 아시죠? 복음의 서방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중동,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그리고 지금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그 다음에 중동이거든요. 중동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동이 있으면은 이 중동을 딱 끝내서 지나가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서방화가 뭡니까? 복음을 다 이렇게 들어야 예수님의 때가 온다고 하는데, 복음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무슬림 지역은, 이슬람 지역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는데,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있는 동시에 우리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에게 아주 기적적인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표적을. 그게 뭐다? 꿈이다. 왜 그러냐? 이 무슬림들은 문화 자체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적인 차원에서 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사실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례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진적으로, 지금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그 토로하는 고통도 중요한 토로이긴 합니다. 힘드니까 토로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3억 인구를 동시에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음의 서방화, 더 아버지 하나님의 거시적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책이 2018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2018년에. 이 책이 2018년에 쓰여진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쓰여진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이 된 사례는 마호메트 이후에 1400년간보다 지난 20년 사이에 더 많았다. 이게 이 마라나타를 위해서 기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마라나타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정확한 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 정확한 때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근데 그 정확한 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제 열매가 곧 나겠네? 아니면 아직 멀었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듯이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그렇게 어렴풋하게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지금 무슬림이 크리스천이 된 사례가 마호멧 이후에 1400년보다 지난 20년 사이에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님의 급진적인 강력한 어떤 임재하심의 능력이 지금 중동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슬림들한테 누가 예수를 전하겠어요? 이분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거를 들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거나 아멘 안 할 거야 하고 안 받아들이거나, 그건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이고,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중동에서 그렇게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를 본 사람이 4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추정된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이 크리스천 중에. 그러니까 이런 통계치가 틀림없다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는 이 현상이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영적 각성 중 하나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주 꿈과 환상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진칙시켰다. 성경에 200회쯤 나온다. 오늘날 이런 기적적 현현은 인도네시아에서 파키스탄과 가자지구에 이르기까지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집중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그죠? 물론 사람마다 독특한 경험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진정성을 확증해주는 요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성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 바울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간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와, 그리고 사도 잘 나가고 있던 사울도
갑자기 자기들의 모든 평판과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확증이 되는 거죠. 무언가 정말 친기독교적인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않지 않는 이상 사람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꿈에서 주신 말씀은 꿈꾼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신약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꾸랑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너무 이 내용이 좀 빈약한 게 많아서 그런 경전의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마오멧이 자기들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꿈에서 이 꿈이 이 독특한 경험이 어떻게 진정성을 확증받냐면 얘가 다른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하고 실제로 인생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꾸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두 사람이 한날 한시에 동일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이런 경험은 국경을 초월하여 놀랍도록 뭐하다? 일관성을 보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관성에서 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일관성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이 아니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뭐 딴 예수님이 아니고 2000년 전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내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그러니까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왜? 성품이 선밖에 없으시니까. 단지 상상력 과잉으로 만들어낸 산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작금의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리스트로베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당신이군요. 바로 당신이에요. 이제 꿈과 환상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셔서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 사이에 꿈과 환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언제 인식했느냐는데 물음에 도일 목사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떠올린다. 한번 보십시오. 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사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으셨겠지만 저도 이거 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오버하고 네 번, 세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이시더라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중 라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열렬한 무슬림이었는데 예수께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군요. 그때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일과도 달랐답니다. 보통 꿈은 흐릿하거나 뒤죽박죽인데 이 꿈은 선명하고 아주 또렷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답니까? 흰옷을 입고 오셔서 라미에게 사랑한다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챕터를 읽을 때, 처음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마음이 먹먹하고 정말 눈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간증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분적인 간증으로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눈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만나주시면 내가 이 힘든 기간을 예수님 만나뵀던 그 간증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근데 들리지 않지만 똑똑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무슬림의 어떤 람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중동에 있는 청년에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부럽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볼까요? 장소는 호숫가였는데 자기가 걸어가 예수를 끌어안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일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라미가 미쳤나 싶었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틀에 갇힌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뒤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덮쳐버린 겁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전 지역에서 그런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유대교 애들도 기독교를 막 이를 간단 말이에요. 홀로코스트 때 독일의 국교가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터나 칼빈이나 얘네들이 그분들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이 뭐랄까 반유대적인 정서가 강해가지고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루터 같은 경우는 반유대 정신이 아주 뛰어났어요. 근데 뛰어났다? 반어법이죠. 근데 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유대교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만나 죽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퀴언 축제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음란한 퀴어 축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그 퀴어 축제가 이스라엘에서 열려요. 동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 환상으로 만나서 꼬꾸라지고 메시아닉 주가 돼서 알바에서 잘리고 가족한테 쫓겨나고 폭력을 당하고 학교에서 잘리고 마을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폭탄 테러를 받고 그런 우리가 다큐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와 중동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요. 이게 비대면 대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로 이 지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동적인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서진화를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그래서 뭐라고요? 너를 사랑한다. 누가요? 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께서 우리가 한국에서 나 이거 헤어져서 힘들어요. 뭐해서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할 때 정말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슬림이 직접 찾아와서 이 사람들 꿈에서 직접 이 사람들의 언어로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환상을 봤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사례가 아니어서 이게 정말 보십시오. 그런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심지어 이집트의 여러 신문에 광고까지 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고라니요. 간단한 문구였습니다. 흰옷 입은 분을 꿈에서 본 적 있습니까? 그분께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하면서 신문사에 광고를 낸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흰옷 입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 하는 꿈을 이집트든 뭐든 너무 많이 중동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니까 선교단체가 그렇게 보세요. 다시 말해서 그런 꿈을 꾸는 무슬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독교 사역단체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런 광고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도일에게 그런 꿈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달라고 했다. 그는 이집트 지하교회 개척자 카말이라는 이슬람교 신자인 누르라는 여성을 만난 이야기를 했다. 카말과 누르의 이야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일에 따르면 카말은 그날도 일이 바빴지만 카이로의 칸 이엘 칼릴리 금요시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열려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동을 여러분도 순종하신 부분이 있죠. 그죠? 솔직히 그곳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무슬림의 기도 시간 직전이라서 시장이 붐비고 시끄럽고 혼잡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남을 예비하셨다는 확신이 들어 그곳으로 나갔는데 보십시오. 전통 의상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가린 무슬림 여성 누르가 멀리서 그를 찾아내고는 소리 질렀다. 당신이군요. 바로 당신이에요. 그녀는 인파 속에 헤집고 곧장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젯밤 당신이 내 꿈에 나왔어요. 지금 입으신 그 옷차림으로요. 분명히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을 왜 선교사님이 쓸데없이 이런 거짓말 왜 하겠습니까? 거짓말이면.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어젯밤에 꿈에 나왔는데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차림으로 난 당신을 봤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카말의 사건의 발달은 금세 알아차리고 물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던가요? 왜냐면 너무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님 꿈을 꾸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자, 이제 이분의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호숫가를 거니시며 그분도 아까 위에서도 호숫가고 참 이 갈릴리 호숫가의 그런 것 때문인가? 참 너무 아름답죠. 그죠? 여러분들 갈릴리 호숫가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호숫가를 거니시며 나를 한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냐면, 지금 그녀, 이 사람 이름 뭐였죠? 누르. 이 누르를 만나신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누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나는 너를 한없이 사랑해. 한없이 사랑해. 예수님께서 그 누굴 만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해. 난 널 사랑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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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르한테 했던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못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그때껏 내가 경험한 무엇과도 달랐다.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분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예수께 자신이 8이나 딸린 가난한 무슬림인 저를 왜 찾아오셨나요? 라고 물으니 그분은 누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려고 돌아서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내일 내 친구에게 나에 대해 물어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를 그가 다 말해줄 것이다. 제가 울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울컥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말해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누구죠? 카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다시요?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 우리가 그걸 살펴봤잖아요. 전이 아니구나.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몰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여자분에게 사랑한다. 예수님, 기독교의 복음의 요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줬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일 내 친구, 예수님의 신의 친구, 그렇게 신의 예수님의 친구라고 인정받은 게 너무 부럽고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내 친구 책 읽는 사자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그 친구가 누구인가라고 되묻자 예수는 꿈속에서 그분의 뒤에 있던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다 하셨다. 그녀는 그분과 내가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도 계속 우리와 같이 걷고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꿈속이었지만 예수께서 함께 걸으실 때만큼 내가 사랑받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꿈인데 이런 사랑을 처음 느낀 거예요. 처음.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다. 난생 처음 수치심이 없는 사랑이다. 남자인데도, 왜냐면 이번 중동분이니까 남자인데도 겁나거나 주눅이 들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시다. 정말 완전한 평화를 이분이 꿈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느끼신 겁니다. 나는 이 리스토로벨은 누르의 이야기에 매료됐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바로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중한 게 뭐냐면 그녀는 대가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진짜 이게 사실인가? 이러면서 성경을 계속 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파면당하죠? 그리고 남편한테 다 쥐어 터질 수도 있죠? 가족이랑 평생 이제 아들, 딸들이랑 못 볼 수도 있죠? 직장은 커녕 완전히 이제 쫓겨나서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평생. 선교단체가 끊어지면은 평생 목숨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 돼요. 대가를 계산한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대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집트에서 그녀에게 따를 대가란 아주 엄청난 수 있습니다. 이집트면은 그렇게 심각한가? 제가 중동을 잘 몰라서. 누르는 예수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누르를 위해서 1분이라도 여러분 같이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 목사님 뭐 트위터 하시거나 뭐 저는 트위터를 안 해요. 트위터라거나 인스타그램 하거나 이분 계정이 있으면은 뭐 물어볼 수 있겠죠. 누르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한국에서 2021년에 책임사자랑 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책을 독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누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누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나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카밀과 누르 같은 사연들이 도일의 책마다 가득하며 지금도 비슷한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소강 상태도 없이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동에서 아주 강력하게 초자연적으로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전도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이제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날마다 그 여권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돈 벌려 가려면은 하여튼 여러분 팔레스타인도 저도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을 새벽에 일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문을 꼭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줄 서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얼마나 슬퍼요. 진짜 보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이 선민이라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을 증오하지요. 유태인을 최대한 많이 죽이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 이런 애들이 이제 하마스 이런 데 가는 거죠. 여기 나오는 하마스에 연계된 사람들을 어떤 애가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환상을 본 겁니다. 꿈이 아니라. 길에서 흰옷이 입은 남자가 앞에 서서 자기를 가리키며 말하더랍니다. 오마르야. 이름이 오마르예요. 이건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삶이 아니야. 돌이켜 집으로 가라. 내게 너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들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터치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 오마르를 만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이스라엘 애들 죽이려고 하는데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오마르야. 이건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삶이 아니야. 그 말은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인생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다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돌이켜 집으로 갔답니다. 그날 오후 자기 아파트 복도 맞은편 집으로 누가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가 기독교인이었다. 오마르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에게 말해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다. 그 기독교인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현재 오마르는 지하교회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을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이것들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고린도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요. 에베소에서 모였고요. 빌립보에서 모였고요. 갈라디아에서 모였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 지역에서 모였잖아요. 여러분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성경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개척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서 핍박도 받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오마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어요. 지금 이 책 2018년 책이니까 지금 오마르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개 꿈은 그들을 누군가와 연결시켜준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당장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야 오케이 너 내일 내 친구를 만나면 나에 대해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도 여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꿈을 계기로 그들은 성경의 진리와 참 예수를 찾아 나선다.
자, 우리 신학에 갇히지 않은 분.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아주 살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교육받은 바이올라 대학교와 댈러스 신학교가 침례교일 겁니다. 침례교. 둘 다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관입니다. 당신의 신학에 이런 꿈의 현상이 어떤 식으로든 도전되었습니까? 글쎄요, 처음에는 미심쩍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이제 서서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이해가 됐냐? 서구 세계에는 굳이 꿈과 환상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한국도 미국도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받는 분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있어요. 하지만 어림잡아 전 세계 무슬림의 50%는 글을 읽지 못한다. 아까 여러분 모잠비크에서 그 기적이 체계적으로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4가지 특성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처럼 어림잡아 무슬림도 지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아셨어요? 저는 이거 좀 충격받았거든요. 왜냐면 중동 사람들이 수학을 되게 잘해요. 근데 야, 이 사람들 이 문맹률이 되게 높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또 무슬림의 86%는 알고 지내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세상을 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는 말이 있지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길을 찾아내 그들에게 예수를 알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맹률도 높고 기독교인 친구도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에 복자도 안 들어보니 예수의 예자도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선지자로 여기긴 한다지만 이분이 메시아라는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지인이나 인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긴가민가 할 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는 반드시 막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저 사람이 경험했다는 게 진짜냐 가짜냐는 그 사람의 삶으로 열매를 보면 되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런 꿈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열매가 맺히면 열매를 보면 된다. 다시 말해 꿈의 결과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철저한 회심과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헌신인가. 자, 여러분 이제 끝나갑니다. 보십시오. 중동에서 무슬림이 예수를 믿으면 거부와 구타와 투옥과 심지어 죽음까지 자초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편리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찔리심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모두 진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나.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2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당신은 예수를 위해 고난당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중동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사람과 함께 영접 기도하기 전에 2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은 예수를 위해 고난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